톨스토이는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망각한 생활과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의식한 생활은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태이다.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뒤따른다라는 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죽음이 늘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큰 질병이나 아니면 큰 사고로 인해서 멀게만 느껴지던 그 죽음이 갑자기 확 가까이 느껴질 때, 이럴 때 그제서야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2번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지난 사역지에서도 한번 그랬고 여기 와서도 최근에 한번 네,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호흡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쓰러져 가지고서 한 몇십 분 누워 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응급차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때는 정말 죽음이 바로 눈앞에 딱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읽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앞서서 14장이 있고 13장이 있겠죠.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장 뒤에 뭐가 있죠? 14장 있죠. 14장은 무슨 장이라고 할까요?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15장은 뭐라고 그럴까요? 15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15장을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를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는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거짓말이라고,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고 심하게 박해하고 입을 막아도 증인들은요,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3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가 누구예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면 최소한 부활의 증인은 몇 명 이상은 돼요? 500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500명 이상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나 역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 전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을 감옥에 가두죠. 그렇다라고 해서 저들의 입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부활의 소식 전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감옥에 가둬버려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몇 명이 있대요? 예수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요, 이 어떤 위협이나 박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불사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가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영생교회잖아요. 그죠? 왜 영생교회인지는 아시죠? 이 교회 이름을 누가 줬어요? 네? 네. 영생의원 원장님이셨던 노일영 장로님이 이 교회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영생의원인데 영생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두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히 장례식 때만 기억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계승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정작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의 삶에 목매달고 사는 것 같아. 혹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아주 탁월하게 잘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세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거나 부모가 가진 재물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부활을 믿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나 그렇게 말할 뿐이지 교양을 쌓는 정도의 종교일 뿐이지 여기 생명 있는 거 아니구나. 복음에 생명을 걸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뒷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죽어야 하는지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치고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영생교회 부임한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장례를 인도하면서 제가 와서 정말 신앙에 귀한 본을 보이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 말고요, 우리의 죽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왜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